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진목교회 우리 수요예배가 있음을 기억하고 아침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교회에 오고 싶고 오면은 더 머무르고 싶고 가기 싫고 함께하고 싶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즐거운 것, 이것이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의 참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일 참 무더운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 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요. 또 주의 집에 오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크게 축복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과 그리고 회복이 될 때는요, 항상 예배가 중심될 때였습니다. 예배를 중히 여길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삶과 그리고 그의 업적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예배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초대교회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보다도 더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 네 신, 너가 믿는, 너네 나라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어떤 이웃 사람들이 믿는 그 신도 인정하고 다 모두 네 신도 좋고 내 신도 좋고 새 신도 좋고 헌 신도 좋고, 자, 신들에 대해서 모두 그냥 인정한단 말이에요. 싸울 일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있다지만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부모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많은 서양 사람들과 다툼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민족이에요. 계속 핍박이 강해지니까 더 이상 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로 막 도망도 가고요. 그리고 땅을 파고 굴로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카타쿰, 이 흔적을 바로 카타쿰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쿰은요, 여러분, 그 굴 속에 살다가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리고 장례도 그 카타쿰 바로 지하에서 지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골들을 그대로 안치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하 묘지가 됩니다. 지하 묘지. 이게 카타쿰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면서 끝까지 이들은 믿음을 지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죠? 가장 큰 위기가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그 다음 또 이어진 게 뭐였죠? 6.25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6.25 때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요,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도, 학교 교육도 멈추지 않았지만 예배, 교회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을 때, 그리고 정말 배고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 때, 그때 개척이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기도원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예배 때마다 지금 역대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렇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볼 때 어때요? 다윗도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예, 솔로몬도 어때요?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요. 그리고 이후에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죽는 이야기가 있고요. 비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1000명의 여인, 아내를 1000명이나 둡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들 또한 역시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가져와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들을 섬겨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자, 믿음대로 살면서 예배를 귀히 여겼던 그러한 다윗과 솔로몬인데도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주범이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왕들이, 특별히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북쪽의 왕이 20명, 남쪽의 왕이 20명. 그런데 북쪽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그 20명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 왕은 좀 괜찮겠지. 역시 남쪽도 20명의 왕이, 20명.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 그럼 선한 왕은 어때? 한 50% 될까요? 몇 명 될까요? 5명 될까요? 딱 3명 나옵니다. 3명. 예, 바로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고요. 요시야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 죄성이 있고요. 어리석은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목사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보는데, 역대기 상하를 보는 때에서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한번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죄악에 대한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나와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는 20명의 왕들뿐만 아니라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 다음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까지도 다 죄로 물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역대기서를 우리가 상을 보았고 역대기 지금 오늘 말씀 9장까지 보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흠이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죄가 안 보여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죄를 안 지었단 말입니까? 지었어요.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는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누가?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째서 역대기 상하에서는 다윗과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죄성은 보이지가 않을까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하고 가르치기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많이 보았으니 역대기에서는요. 특별히 믿음의 왕 다윗과 그 다음 솔로몬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만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요. 흠을 보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점을 보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이 단점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좋은 모습만 보려 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입술, 항상 그 격려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여러분 다가서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밖에 안 보여요. 예, 칭찬한 것 이렇게 쌓아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동네 사람들 만나서도 흠만 보려 하지 말고 좋은 모습만 보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지금 계속 우리 보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그들에게는 좋은 모습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성경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명성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최후에 대한 것은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요? 40년. 40년 통치를 했어요. 상당히 오랜 세월이죠.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리고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모습만 그렇게 기록해서 후대에도 솔로몬이 얼마나 예배를 귀히 여겼고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받도록 그렇게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 예배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헌금 드린 게 있네요. 뭐였어요? 1000번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원했거든요. 왜 원했습니까? 자기가 좀 높임을 받으려고요? 아니지요. 백성들에게 잘 다스리려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게 어리석으니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랬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어때요?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욕심과 구할 것들 참 많은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을 여러분들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꿈을 함께 꿔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높더라.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도 많고 지혜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인기 짱. 이 시대에 솔로몬은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천하의 왕들이라면 다 어때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천하의 왕들이 있다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이방 나라들이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있어요. 앞서 역대하 9장 1절. 역대하 9장 1절에 보십시오. 자, 어떤 여왕? 스바의 왕이 나오죠. 스바의 왕.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올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솔로몬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 그 지혜의 왕이면 얼마나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그가 진정 지혜의 왕이라 한다면 준비한 예물을 드리라 싶어서 귀한 예물들도 준비해서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솔로몬을 만나니 놀라운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니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대하 9장 8절. 역대하 9장 8절에 어떻습니까?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스바 여왕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있을 것인데 혹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온 스바 여왕도 어때요? 자신과 함께 온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세상에 자기 나라에 대해도 자기 나라의 왕이잖아요. 스바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으며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스바 왕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온 신하들과 함께 또한 가지고 온 모든 예물들을 왕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남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남유다 남았어요. 근데 남유다는 바로 어디에 의해 멸망하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그때 멸망시킨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도 잡아갔거든요. 다니엘도 잡아갔는데 다니엘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너무 바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있었고 그 벨사살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이 등극했지만 역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 없는 이웃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결국은 우리 진목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주변 나라들까지, 그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인정하잖아요. 주변 나라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왕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솔로몬을 보고자 솔로몬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 그리고 명성 있게 하고, 그리고 생명도 더해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 다스림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한 왕이 누구냐? 지혜의 왕이라 솔로몬이라. 솔로몬은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을 압니다. 그만큼 유명해요. 솔로몬은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내일 아마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들 알 겁니다. 아, 지혜의 왕? 솔로몬?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진목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 가며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진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과 지혜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갖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놓고 본다면 지식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내가 누리는 것임을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지식 속에서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탐욕, 탐심, 욕심, 이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말해요. 죽음 앞에. 이 빌립보서는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다윗이 기록한 거라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예,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에게 쓸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타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은요 보너스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재미고 맛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맛이 이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만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우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의 우리가 고백하는 건강한 자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지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들도 흠이 있습니다. 죄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우리 진목교회 많이 사랑하며 성경 중심적인 삶과 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며 예배가 중심이 되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온 세상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특별히 왕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